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4장 8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부터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사실은 뭡니까? 이 신명기 24장은 긍휼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신명기 24장인데 이번에 또 갑자기 문둥병 얘기를 하세요. 문둥병에 대해서 이 문둥병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런 자들의 이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광야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따지다가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 들렸고요. 또 우시야 왕이 자기가 제사장들만 향단에다가 향을 피울 수 있어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이 향을 피우려고 할 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반했거든요. 그런 신약에서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문둥병자들이 아람 나라인가요? 거기 다 뭡니까 성이 포위돼 있을 때 굶고 애들을 막 잡아먹고 이럴 때 문둥병자 4명이 가가지고 아람 나라가 저기 뭡니까 다 도망간 거 보고 그거를 얘기해서 성에 얘기해가지고 와서 그들이 먹을 것들을 엘리사 때인가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 때 또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문둥병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둥병은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 교만함을 품고 이런 자들이 생기는 게 문둥병입니다. 그 문둥병도 뭐가 있냐면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환처 얘기를 합니다. 항상 뭡니까? 털이 휘어지고 털이라고 하는 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잘남이 올라와요. 난 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난 의인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실은 이제 구원파 박옥순애가 문둥병 걸린 자들이에요. 난 의인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은 양심은 화인 맞았어요. 불에 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에 뒤인 자국은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뭐가 있냐면은 피부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바늘 찔러도 안 아파요. 못 느껴요. 근데 그런 양심을 가진 게 이 구원파 박옥순애예요. 저는 아주 정확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아냐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흰털이 나오고 피부가 우묵하여지고 흰털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 바리새인들처럼 딱 의로운 척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은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뻗으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낸 거 막 얘기를 하는데 세리는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더 의롭겠느냐 했을 때 세리를 더 의롭게 쳐준다는 얘기죠. 구원파 박옥순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외치는 게 구원파예요. 근데 하나님 그 의로움을 안 받죠. 니네가 만들어 놓은 의로움 니네만 즐겨라. 나는 너에게 의로움을 준 적이 없다. 옳다고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 흰털이 나고 그다음 피부가 우묵해진다는 건 뭡니까? 피부가 이제 맨질맨질해야 되는데 우묵해져요. 위로 올라와도 안 좋지만은 우묵해졌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거기 실제로는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 일부러 겸손을 떨어요. 위식하는 자가 된다고요. 피부가 우묵하다는 거는 피부보다 쑥 들어가서 남들보다 좀 더 뭡니까? 겸손하고 더 바른 자세 갖고 그냥 있는 모습 야 밥 먹으러 가자. 안 먹어? 이 새끼 왜 밥을 안 먹어? 뭐 이런 게 저기 평상시인데 식사 안 하셨어요? 좀 밥 생각이 없네요. 그러시구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죠? 더 과하게 자기는 더 겸손한 척하면서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그냥 민중민중하면 돼요.
평소대로 살면 되는데 더 겸양을 따라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교회 가면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겸양을 떠는지 막 토할 것 같아요. 평소에 집에 가면 여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러고 남자들도 이놈의 예편내가 막 이런 사람이 딱 교회 오면 그러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냄새 안 나고 토할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본 모습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매너만 차리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시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겸손한 건지 겉으로 위선 떨면서 겸손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둥병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조심해서라는 뜻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자, 문둥병 들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사람을 딱 만날 때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사람 만날 기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디 멀리 타초에 갔다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거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이 팔에 있는 옷으로 자기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이러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나는 교만한 자다. 윗 입술은 뭡니까?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 입술도 그렇고요.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입으로 믿음도 받아 먹는 거고요. 또 입으로 얘기를 해서 악독을 바라는 것도 입입니다. 즉 내가 나와서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윗입술, 아래 입술은 또 달라요. 윗입술을 네 옷으로 가리우고 부정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임을 모두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마음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이런 모습은 따라 배우지 말아라. 이게 문둥병자의 규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씌워졌으면, 문둥병이 들렸으면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부터 머리 꼭대기부터 발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 들렸으면 오히려 더 부정해지고 악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완전하게 문둥병이 들릴 것을 인정했을 때에 정하다, 깨끗하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만에 들어갔다 완전히 바닥까지 처진 마음을 인정한 사람을 그 다음엔 뭡니까?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피와 기름을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발라서 그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과 그의 행위와 또 뭡니까? 하나님을 청종하는 그 귀를 열어두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사장 위임식에서만 쓰는 행위인데 이 문둥병자에게도 같은 것을 베풉니다. 이건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얘기는 하는데 속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 봤는데 속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문둥병도 오른 귓뿌리, 오른 엄지 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에 그렇게 해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겉으로 얘기했던 거 그냥 얘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목사인지 누가 목사가 아닌지를 알아요. 그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종들에게는 그 속마음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눈을 가려서 겉얘기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죠. 이거 하나님 종은 아니구나. 그냥 먹사구나.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구나. 이것만 알죠. 그리고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니까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마냥 자기도 교인들한테 엄청난 세력을 얻어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레위인이 되는 거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먼저 나서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문둥병의 규례 이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의하여 행하라.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시느냐. 그가 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는 자임을
인정하는 예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진단을 하거든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자를.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이 아까 얘기했죠.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구스 여자 취한 것을 가지고 따졌어요. 니만 하나님이 종이냐 우리는 아니냐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드시기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세운 것은 모세인데 니네가 왜 지랄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런지 안 건드리시고 뭐가 있냐면은 미리암을 건드리셨어요. 문둥병이 들으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비에게 침을 뱉은 자는 그래도 7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진 밖으로 내쫓아서 미디안을 7일 동안 진 밖에서 있게 하다가 이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한 규례대로. 그런데 미디암의 이름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미디암은 사랑받는 자. 미디암은 사랑받는 자. 그런데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죠. 사랑받는 자. 그런데 미디암의 이름 뜻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반항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반항적인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요. 이게 미디암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디암이나 마리아나 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도 사랑받는 자던가 높이다 아마 이런 뜻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가 있냐면은 사랑받는 자 중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미디암 이름 뜻입니다. 그럼 문둥병자는 기껏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 들렸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문둥병도 예수님 와서 고치셨어요. 교만한 자도 마음을 낮추시고 대부분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내서 넌 지옥 갈 자다. 너는 부정한 자다. 지옥 갈 자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어떻게든 정결케 해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예법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라서 문둥병자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 얘기하면서 미디암 얘기를 해서 너희가 어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라. 하나님이 보살피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무릇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구우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가서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다. 자, 여러분 10절 이웃에게 돈을 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니다. 이 100만 원 말고 1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자 내가 10만 원을 줬잖아요. 그 사람이 돈 빌려온 사람 집에 딱 가서 뭡니까? 아 비켜봐 내가 돈 될 만한 거 있게. 그래서 여기 봤더니 시계도 있고 달력도 있고 뭡니까? 거울도 있고 이래요. 10만 원어치 대가를 이 돈 안 주면은 내가 그걸 취해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네가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물이 뭐냐면 전당물이에요. 이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받고 내가 10만 원을 꿔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10만 원을 가져오면 내가 맡고 있던 이 물건을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거를 전진물, 전당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물건을 담보물로 잡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네가 그 집에 가서 설치지 말고 그 사람이 내어오는 것을 전진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 뭐가 있냐면 내가 빚진 자가 됐을 때 뭐가 있냐면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야지 강제로 뺏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군가 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의
간절하고 또 속임이 없고 그가 있는 형편에서 그냥 나와서 내미는 것을 넌 받으라는 겁니다. 이 전진물은 뭡니까? 그 사람 전부예요. 전부. 낼 수 없어. 어차피 팔 수도 없으니까 이거 맡기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돈을 빌려가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가령 이 사람이 나 10만 원 빌려줬는데 그냥 저기 방망이 하나 뭐 5천 원도 안 되는 거 가져와서 그거 받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세상 논리하고는 달라요. 은행의 논리하고는 달라요. 돈이 돼야지 전당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방망이 하나 가져왔으면 그거 받고 퉁 우선 한 다음에 그 사람은 그 방망이도 귀중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곡식을 가져오면 콩콩콩 찧어가지고 할 방망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방망이가 없으면 곡식을 찧어서 빵을 못 만들어요. 그거라도 가져온 거 딱 보고 나서는 아 그래 됐어요. 나중에 돈 생기면 주세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라는 마음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마음보다 네 형제들 아니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자, 내가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고 있는 옷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윗 옷을 벗어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서 1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 저기 전당포 하는 주인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옷을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해 질 때쯤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추운데 그 사람이 입고 잘 옷은 그 옷밖에 없어요. 그 옷이 없으면 위에 알몸으로 자야 돼요. 추운 데서.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냐는 거죠. 왜? 마음 아프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세밀하게 좀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지 말고 그 짐을 그러니까 옷을 뺏었다. 아니 뺏는 게 아니라 옷을 맡겼어요. 그러면 해질 때에 그 전진물, 그 옷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거를 돈을 빨리 10만 원 가져와 했는데 이 사람은 가져올 돈이 없어서 못 갚았어요. 근데 내가 찾아가서 해질 때에 아씨 이렇게 자면 안 되잖아. 너 추워서 어떻게 자? 야 됐으니까 나중에 돈 갚아. 이 옷은 입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옷을 받는 순간 밤에 너무 춥게 잘 것 생각을 했는데 그 옷이라도 입고 자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옷이라도 갖다 주니 너무 고맙네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깨어진 자, 구원받을 자를 얘기해요. 그가 가난한 자여든 심령이 상했고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따놓은 자예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에 그 전진물을 취한 자, 전당포 주인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이른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전 이스라엘에서 너희와 이와 같은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옷을 담보 맡길 때는 이렇게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만 지키죠. 여호와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르고. 즉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르고 지가 말씀에 있는 것 지가 판단한 옳음대로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땡.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감정적으로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요. 조금 더 나가면 다 등 돌리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의로움은 지금 여기 예수님 안 나왔어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의인, 죄인 따질 때 여기 예수님 안 나왔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여기 안 나왔다고요. 제사를 지낸 얘기 안 나와 있어요. 번제단 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마음을, 인간이 그 마음을 따라하면 그게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옳다. 이스라엘 진 밖에 있던 자가 진 안에 들어오면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 안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밟고 계시거든요. 거룩한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네가 옳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것도 계속 내가 성경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느끼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기독교인이 갖고 있던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분별점을 찾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비밀을 한번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의 교리와 한번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봐라. 진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개방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 교리대로 이렇게 믿어서 의로워지고 구원파 마냥 천주교들 마냥 또 신천지 이만희 마냥 지들 믿는 믿음이 최고니 뭐 비밀을 내가 얘기하겠다느니 잘난 척하고 이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의로움을 얻는 거고요. 아니다 하면 의롭지 않고 불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판단 기준대로 돼야지. 내가 만든 교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끄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합니다.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품삯 받고 일해본 적 있나요? 난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노가다 다녀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품꾼의 하루 중에 제일 기대하는 때가 해질 때입니다. 그때 돈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 먹고 싶었던 것도 좀 사주고 어머니 약값도 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들 학용품도 사주고. 그런데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줘요. 다음날 갔는데 좀 더 이따 줄게. 지금 좀 다른 일이 있어서 한 일주일 동안 못 받았다 겨우 받아요. 그러면 이 품삯을 받았던 사람은 집에 가면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 있는 게 쌀 걱정하고 연탄 걱정하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품꾼은 너에 있는 형제들이나 이방에서 와서 너에게 우거하는 객이나 당일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돈에 통장에다 저축을 많이 해서 살면 왜 품삯을 나오겠습니까? 품꾼으로 왜 나오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없으니까 하루 때워서 그걸로 풀칠하려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끄지 말라. 내일까지도 가면 안 돼요.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품꾼은 하루 일당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종으로 불러내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불러내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하루 일을 잘 채우면 내가 품삯을 줄게. 그래서 구원을 베풀게. 그 얘기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전에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절에 가면요. 저 스님, 우리 애들이 좀 힘들고 집사람도 그런데 그 일한 것 좀 계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중들은 진짜 돈 잘 줘요. 돈이 많으니까 잘 줘요, 여러분. 부탁 한 번만 해도. 근데 교회 가서 일하고 돈 받잖아요. 전주에 일을 했어요. 아직 장로회의가 안 열렸어요. 예? 그리고 재정 집사님이 지금 외국에 나가셔서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주, 3주, 한 달 있다 받습니다.
이 기독교인한테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다음은 뭐 하수구 하나 뚫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이렇게 불렀어요. 돈이 당일날 지급이 안 돼요. 일주일이나 걸려요. 왜냐면 그 대정 맡은 집사가 통장 가지고 집에 갔다가 했는데 어디 3일 동안 뭐 어디 갔다 온대요. 친정에. 그리고 와서 돈을 줘요. 나 하나님 지금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씩 돈 주는데 장로 회의 거치고 재정집사 버전 재정집행위원회 걸쳐야 되고 국회보다 더 힘들어요. 왜? 돈 받는 게.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지들끼리 먹고 잘 살고 남 돌아보지 않는 게 교회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 돈 많이 헌금 들어왔던 교회 큰 교회 다녔어요. 교회 정문 열고 들어가면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뭡니까? 구제 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또 몇 천만 원씩 들어올 저기 뭐 고등학교 때니까 80년대입니다. 장학금 30만 원으로 끝나요.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게 1년 내내 붙어있어요. 구제 사업 그거 하나 딱 해놓고 누구 저 대학생 중에 가난한 사람 30만 원 한번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달려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 사단 마귀의 회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난 그래서 교회 건물 크든지 말든지 그 교회 성경책 끼고 가는 사람도 난 사단 마귀의 종들로 봐요. 제 눈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서 이 마음이 낮아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며 간절함이 있으면 난 절대로 그를 사단 마귀의 종으로 안 보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으로 보죠. 그러나 내가 만난 기독교의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만하며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수영로교회 장로 만났습니다.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시는데요? 42만 명입니다. 등록교인 수가. 장로님이 파워가 엄청 센 거죠. 그 사람은 무슨 건설 무슨 이사 무슨 대표 이런 직함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 개놈의 새끼야. 네가 장로면 장로고 수영로교회 장로면 장로지. 넌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이다. 목소리부터 낮춰 이 새끼야. 속으로 했습니다. 나이 70 됐는데. 나하고 한 15살 차이 납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 목이 뻣뻣이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있어요. 이 개새끼가. 전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로에 그 목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시험하다 죽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 난 자기는 지킬 거라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다. 수영로교회 목사가. 그 밑에 있는 저 교인들은 전부 다 똑같죠. 믿음이. 열매로 봐 나무를 알지니. 그 장로나 수영로교회 있던 사람들 여러 번 만났어요. 필리핀 가가지고 집 져주면서 그 사람을 내가 직원으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근데 필리핀 가서 한 달 동안 집 져주고 선교활동하고 온다 그래서 그래 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겠지. 그 사람들도 또 집 져주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오순절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 또 명성교회 엄청난 큰 교회 재벌들 다니고 며느리들 다니고 별 4개짜리 대장의 마누라들 그 교회 다 다닙니다. 국회의원 마누라 거기 다 다니고 장관 마누라 거기 다 다녀요. 인맥을 만드는 장소예요. 거기는. 돈 없는 집사들 웬만한 저기 회사의 큰 이사나 저기 중소기업 다니는 저기 사장들 마누라는 거기 주차장에 차를 못 대요. 소나타급 이런 것들은 다 받게 되고요. 거기 있는 차들은 최고급 차들만 모여있어요. 엄청 운동장 몇 배만 한데 난 거길 갔다 온 사람입니다. 문을 열고 그 교회 교육 좀 하려고요. 여전도에 한대요 그날. 그런데 평창동 사모님 재벌 마누라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여기 저 잠깐 구경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처럼 이렇게 빈약한 자는 거기 교회라는 데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밖으로 나와서 두 손을 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전 그리고 나왔습니다. 한 30 몇 년, 35년, 34년 된 얘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대통령 마누라도 거기 다니고, 장관 마누라도 다 다니고, 별자리 4개 마누라 거기 다니고, 재벌 마누라도 다 거기 다녀서, 오셨어요? 사모님. 서로 이렇게 하면서 친목 관계. 그게 무슨 교회예요? 동호회지. 여러분, 내 얘기가 틀렸나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반박할 사람이 다 나왔어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들인 목사들이 한번 얘기하세요. 나하고 한번 얘기해요. 확 그냥 머리를 도끼로 확 쪄버릴 거니까. 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 자들인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내가 왜 그들하고 손잡고 그들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런 놈들하고는. 여러분, 저는 아무튼 좀 혹독하지 않지 이렇게, 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자꾸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시라는 게 이제 마지막 다 됐으니까 그냥 길길이 네가 날뛰어서 그들로 좀 알게 해라.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셨어요? 이리 앉으시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간에만큼은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품꾼, 품삯, 그냥 당일날 주십시오. 특히 교회, 재정 집회하는 사람들 제 얘기 듣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무당한테 가잖아요. 그날로 돈 줘요. 난 무당한테 집 가서 일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도 수도 없이 일해봤고, 절에 가서도 일해봤는데요. 교회가 제일 늦게 줘요. 그리고 일할 때 커피 한 잔 안 줘요, 교회는. 무당집에서는요, 뭐 사와서 짜장면도 시켜주고 막 이래요. 교회는 커피 한 잔 안 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 한번 얘기해볼까요? 큰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고. 근데 거기 또 담당자들이 또 뭐라 할까봐 얘기 안 하겠고. 절에, 공양하시지요. 난 돈 내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 중이, 공양하시지요. 내가 돈이 어딨다고 헌금을 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날 숨겨야 되니까,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식사를 같이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공양은, 공양미 상백석에,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밖에 몰랐거든요. 공양이라 그래서. 그럼 헌금을 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밥을 좀 같이 먹자는 얘기를 나는 그렇게 잘못 알아들죠. 거기도 사람들 오면요, 먹을 거 막 주고 이래요. 심지어는 저 하는 양반들 막걸리를 막 사줘요. 절에서. 수고한다고. 교회는 물 한 잔 안 줍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뻥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접 교회 가서 일해보세요. 물 한 잔 안 줍니다. 아비는 16절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비가 잘못해서 자식 죽이고, 자식이 잘못해서 아비 죽이고, 옛날에는 법에 그 삼족을 멸할지어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게끔 했지만, 하나님 법에는 아비가 잘못하면 아비 잘못이지 그 아들까지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비는 악한데요, 그 자식들 선한 분들도 많아요. 그거 대서 끊어지는 겁니다. 뭐가? 저주가. 마음만 돌이킨다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의 억울하게 말라는 건, 자, 여러분 얘기할게요. 나그네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입니다. 고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입니다. 과부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를
완전히 괄시합니다.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뺏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왜? 내가 구원할 자들의 목숨과 생명과 그들의 생활을 네가 뭔데 주관하고 지랄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고 했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자, 오직 하나님밖에 도와줄 데가 없는 자들을 괄시하고 팔을 꺾고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힘이 없다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반드시 돌아보셔서 그를 뭡니까?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장로한테 돈 못 받았어요. 그 교회 찾아가서 돈 달랬는데 다 못 받았어요. 3.1교회 장로입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난 3.1교회 교인들, 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봐요. 그 목사 가르친 맨 윗대가리부터 난 3.1교회 안 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장로로 세웠을까? 장로가 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높은데요. 그래서 얘기 들은 게 교도소 가면 목사들하고 장로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계에서 들었어요. 아니 그렇죠, 교인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놈들이 목사하고 장로들이래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백 명을 만나봤는데 다 사기꾼들이에요. 목사들도 많이 만나봤고 장로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장로가 자기 교회 고발하고 자기 모욕 줬다고, 원로 장로가 김해에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자,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너희가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있는 종 되었던 자들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인데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들을 더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계속 객과 고아 과부 얘기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다. 자, 볕단을 막 이렇게 잘랐어요. 한 달씩 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으로 이제 곡식을 빈 걸 다 가져왔는데 거기 한쪽에 곡식단 한 10단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걸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곡식단을 누가 와서 이삭을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 즉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뜯어먹게끔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야박하게 하지 말라. 근데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영혼에 네가 추수할 것, 네가 이제 당연히 네 창고에 들여야 될 것도 많지만 이 곡식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낯은 심판을 얘기하고요. 심판에 베어진 자들이 마음을 인정하고 밭에 마음에 누워 있을 때 다 걷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게 누구냐? 고아 과부 객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구원을 받을 만한 소지들을 남겨놓고 오라는 겁니다.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배에다가도 얘네들 먹으려고 좀 남겨놓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밭주인 너도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계제들, 구원받을 기회들을 좀 남겨놓고 오라고 하시는 영적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살피고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 좀 남겨놓고 와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20절,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이게 또 같은 건데요. 자, 감람나무에서 뭐냐면 올리브를 땁니다. 기름. 올리브를 채취해요. 예수님이 자꾸 감람나무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감람류, 타규지라는 뜻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감람나무 많은 산에 저 신약에 보면은 내가 지금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타규지, 기름 짜는 곳. 그걸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진 걸 전에 설교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다른 뭐 그때그때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객과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떴는데 저기 아직 안 딴 게 있는데 가서 따지 말라는 거 그냥 남겨두라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요 전에 밭에 곡식 남겨두고 왔을 때 찾아가지 말라는 것하고 요번엔 좀 달라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종에게서 나온 것들을 네가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열매를 따는 거죠. 떤 후에 가지는 또 사람을 얘기해요.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그 줄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나는 가지를 얘기해요.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이게 그 얘기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서 나온 것을 다 털어서 네가 따먹지 말고 그 흘러나오는 말씀들 또한 그들에게 입혀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너희도 함께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또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세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그냥 벌써 눈 휙 돌아가면 한 15초면 다 읽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이게 30분, 1시간을 넘길 수 있어요. 한 절을 읽고도.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 속뜻이 얼마나 기쁨이 어떠신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에 놓치지 않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너 혼자만 받아먹어서 꿀꺽 하지 말고 또 뭡니까 나눠주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남아있더라도 남겨놓으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따먹게끔 네가 또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은 아버지 농부시고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 교회를 얘기해요. 사실은 교회.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세계. 근데 포도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이래요. 근데 이 기쁨을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뭡니까? 나그네나 고아나 객에게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지금 24장은 긍휼에 관해서 얘기하시지만 복음 전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22절 마지막 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즉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마음을 낮춰서 항상 인정하는 자세로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하신 게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